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 또한 우리의 일터와 관계와 가정 안에서요,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열정이 가득가득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이 있지만요, 이 육체의 피곤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오늘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에 다니면서 꼭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나 언제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주는지 이런 것 말고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이 복음에 대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 복음이라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 있습니까? 네,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요, 원어로 본다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특별히 로마에서는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로마서에 대해서는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큰 의미가 있었고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의 이 구원, 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은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 기쁜 소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슈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와 연결되어 맞닿아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이벤트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강조하다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동삼이나 꼭 제자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떠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복음에 대해 보여주는 이미지죠. 복음을 조금 더 쉽게 사등분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약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네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영리입니다. 꼭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혹시 글자가 보이십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요,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 영광과 또한 존귀를 얻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와 안식,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배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사람과 세상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로서 이 사람의 모든 피조물의 첫 번째였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의 모든 각종 것에 죄가 전가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곧 결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빨간색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또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은 죄가 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요, 이 땅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컷이요,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것을 해주셨는지 한 가지 한 가지를 곱씹어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요, 인지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의적, 즉 마음과 마음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네 가지 컷의 이 복음이 동의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요, 저랑 오늘 끝나고 남아서요, 이 복음에 대해 깊이 좀 대화해 보시고 마지막 영접 기도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따라서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많은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체적인 강권하심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이 첫 단계 이 복음이 너무 기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요, 쉬워 보이지만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로마서 15장에서도요,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마지막 편지에도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1장부터 14장까지 이미 많은 교리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를 따라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함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편지를 종결하는 이 마지막에 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또 왜 그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마지막에 복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복음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간다 보면요, 우리는요, 복음을 잊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적으로 복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구원에 감격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제를 드리다 보면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런데 교회에 나가진 않아.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나가지 않아. 사람이 싫어서 교회에 상처받아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어떠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감격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이 로마 교회가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원하는 마음의 편지로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이전 14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요, 이 마지막이라 그런지 바울이 칭찬합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의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화목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로마 교회에 향하여 칭찬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방문하진 않았지만요, 소문을 통해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입니까? 띄워주시면 선함이 가득하고요,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권면하며 참 서로에 대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부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향해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합니다. 즉 권면한다라는 거죠. 지금 모습 그대로 칭찬하는 것을 더 떠나서요,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넘겨주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합당하게 살라 권면하기 위해 다시 한번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요, 한번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복음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억해야 한다고요. 복음은 기억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너희가 다시 생각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일깨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일깨우라고요. 내 안에 복음이 잠재워져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이 감격이 없다면, 복음이 이전에 어제의 것이라면 오늘 일깨워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너희의 선함이 가득하다, 모든 지식이 너희에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너희에게 다시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복음을 다시 일깨우기 원한다 라고 하는 이유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너희들이 깨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재갱신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일깨워야 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저 자연을 통해 나를 창조하여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지라는 것이요,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통해 일깨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감격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당시 배경을 보면요, 유다가 영적으로 급박하게 타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패했다라고 하박국은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을 때요,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묵상하여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구원이 임했나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한다라고요. 자신을 일깨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하나님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지나갔던 어떠한 만남과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 감사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감격인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이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세상의 힘과 계획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오늘도 능력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막으로 이어지는 그 인생을 끊어주심을 더 넘어서
오늘 삶의 자리에도 그 복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지식으로만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일깨워야 합니다. 복음의 정체성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복음에 대해 강의해 주셨던 김용의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순회 선교단에 속하여 주신 김용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항상 어떠한 선교적 강의나 어떠한 신학적 강의를 해주시면서 항상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많은 청중에게 이것을 질문하여 강의를 시작하시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오늘 복음은 무엇인가? 단순히 지나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 어떠한 복음을 보여주셨는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맞지만 오늘을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복음이 주는 의미에 대해 물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지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또한 오늘 바삐 살아갔던 나의 일상 안에서 복음이 어떠한 효과를 느끼며 어떻게 영향력을 느끼며 살아갔는지 물으시는 것이죠. 삶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 드러났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은 어떠한 능력으로 임하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냥 무뎌진 땅에 떨어진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요 2018년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 복음에 대해 더욱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죠. 자신의 인생에서 복음이 실제가 될 때 그 삶은 영화로운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날 때 더욱더 기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은 항상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자녀도요 선교사로 나가 계시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를 못 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히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생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책에 4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복음을 향한 태도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오늘 어떻게 그 복음과 관계하며 연결되어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정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의 복음을 통해 영화롭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영화로우십니까? 오늘 이 질문과 또한 여러 가지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우리의 복음이 일깨워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복음을 일깨워서 나는 복음의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받은 은혜를 통해 나는 예수의 일꾼이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져본다면요, 마지막에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일깨워라. 누구처럼? 나처럼. 복음을 일깨워서 나처럼 사명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요, 구원함을 얻는 이유도 있지만요, 반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도록 복음을 던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일깨워라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편지를 통해 칭찬하며 마지막으로 제일 귀중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일깨워 살아갈 때, 복음을 인식하고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요, 사명 또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에 일깨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처럼 사명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향하여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요,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 자리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다면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